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 포도원 주의 포도원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순환 주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특별히 당신의 이 제자들, 백성들을 목적으로 주신 그분의 유언과 같은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에게,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순종의 중요성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포도원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복된 삶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행한 이 결말이 되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각 개인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각 개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의 민족들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오늘 우리 각 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바로 그 전에 두 아들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주인이 특별한 이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면서 포도원 주위를 산울로 이렇게 둘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산 울타리, 다시 말해서 이 펜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는 이 울타리, 율법을 그들에게 그들의 울타리로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 율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들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집주인은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시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냈다는 말도 다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도록 보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낸 그 종들에게 그들이 잘 지어진 이 농산물을 열매들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7절부터 40절에 이 집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40절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농부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들의 손에서 죽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이 상속자가 그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직접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오늘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은 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들이 연약하고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은 이미 그들에 대한 이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작은 민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정말 작은 연약한 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를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을, 은혜를 주셨음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외우고 어려서부터 그들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두르고 있는 이 울타리,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 보호하심, 세상에서도 그들이 번영하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애굽에 내린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비유를 살피면서 우리의 관심과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맺힐까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우리가 많이 누리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힐까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분을 거절하며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비유의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포도원인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오늘 이 비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안에 주신 그 포도원지기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교훈 296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유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현세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상당한 보답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우리는 값비싼 속전으로 속량함을 받았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이 모든 것을 다 축복과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모하고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사단이 얼마나 잘 교묘하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들. 그들을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물교훈 296쪽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드릴 때 지금 나 자신은 정말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것을 정말 깊이 느끼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296쪽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강권한다. 사단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자신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강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아니라 사단은 자신의 뜻과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강권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이 나올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정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의 원칙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간용의 정신, 이타적인 정신, 이것이 하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칙입니다. 이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실물교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타락한 백성으로 나타낸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 맞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 포도원에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이 교회는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실수와 허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정말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포도원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정죄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강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속화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기에 얼마나 능하신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실을 가지고 실물교훈 296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로서 자신의 참소하는 능력을
의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될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서 실현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들을 맺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은혜가 실현돼서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를 넘어서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오늘 우리 자식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런 자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실물교훈 299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과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가치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에 넘친 새로운 생애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사의 표정을 보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유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의 흰 두루마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복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감사히 여기는 동시에 그분의 다함이 없는 충만하심에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이 포도원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교회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우리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될 때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찬양의 삶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귀한 이 포도원 안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실현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찾으러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힘으로 인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또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